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주기도문 전체의 서론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심을,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창조 세계에 두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이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가장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로 확장되어지면 결국 이 시대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제가 영역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사회 각 영역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삶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라고 했습니다. 그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이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한 조금 더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이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회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상황의 역사 속에서 펼쳐져 가는 거죠. 역사 속에서 마치 좀 이렇게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원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진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씩 펼쳐지는 것이 이렇게 실타래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실타래가 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실타래를 우리 허리에 딱 묶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걸어가는 흔적은 실타래가 이제 풀려지는 과정이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태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태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의 삶의 궤적들이 이제 20년, 30년, 50년을 살아온 우리의 삶의 궤적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죠. 우리의 삶의 흔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 삶의 흔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내 남은 평생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삶이겠구나,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원래 영원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다시 영원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또 완성될 영원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이 역사 속에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연적으로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이 땅에 살아갑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은 엄청나시죠?
우리에서 내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겠지. 내가 그냥 우리 자녀들 예배 열심히 드리게 하면 살아가면 되겠지. 단순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의 삶이라고 하는 건 영원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영원이 담겨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내 삶은 영원을 품는 삶이고 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을 향해서 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 우리의 존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을 담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연히 나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영원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의 의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나 하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족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을 펼쳐져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그냥 하나의 목숨이 아니고 영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에 대한 어떤 이 태도들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인간의 생명이 굉장히 경시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만한 그 삶의 가치라는 것이 점점 무시되어지는 오늘날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그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인격과 가치의 문제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할 수밖에 없는지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또 충분히 드러내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소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 가운데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미로 내 존재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면 이 소중함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의미는 이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을 두 세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 천사들의 어떤 영적인 세계와 이 땅에 우리가 물리적 공간으로서 이 땅을. 그러니까 인간은 천상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발 딛고 서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표정들이 물어보지 말고 네가 얘기해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하는데, 자,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죠. 삼위일체 하나님만. 자,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다는 이야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계셨던 곳. 이거 뭐 영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였다는 이야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뭡니까?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아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셨기 때문에 완전히 사랑해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고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부 성자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고 완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단 1%의 여지도 없이 완전히 일치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히 내가 그가 되는 상황.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내가 그가 되어지면 싸울 일이 없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게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완전한 사랑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고 완전하신 질서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과정이 창조였어요. 그래서 이 땅의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모형으로서 존재했죠. 어떻게 존재했냐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어떠한 이기적 욕망도 갖지 않는 상태로 지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는 상태였고 인간은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자로서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가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고 그 안에서 완전히 아름다운 질서가 만들어졌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어노는 질서. 그러니까 이기적 욕망,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먹지 않아도 충분히 공존 가능한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깨진 거잖아요. 완전한 사랑의 질서가 깨졌어요. 그렇다면 깨진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완전한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의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하셨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완전한 사랑이 불가능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존재해서 이 땅에 와서 그냥 로마의 십자가의 처형에서 죽은 단 한 명의 청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예수가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인간은 모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가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신 거죠.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관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형태가 바로 창조의 질서였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완전하신 창조 이 완전한 사랑의 모형으로서의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만들어준 공간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관계의 모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창조의 질서를 그 사랑의 모형의 질서로서의 창조의 질서를 또다시 완성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사랑을 모형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인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지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자 이 공동체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도록 허락된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뭡니까?
요즘 이상해요. 제가 생각이 문득 안 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이 교회 바깥의 세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구나,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명한이한테 명한아, 내가 이 지역에 좀 우리 이게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청소년 아이들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너무 고민이 된다, 명한아 라고 명한이한테 제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같이 하자 이 얘기잖아요. 같이 하자.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명한은 어떡할까 하는 건 같이 하자 이 얘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고 싶을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사랑의 길에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음을 같이 걸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감사하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땅을 또다시 하나님의 삼위일체 관계의 그 사랑의 관계로 다시 초청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나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 흐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이라고요. 이거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소명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내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 자들이라고요.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나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체를 불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더라고요.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필요해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로, 하나님과의 동역자로 이 땅에 우리가 서가는 거죠. 이게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의 관계, 내가 완전히 그가 되어지는 관계, 이 사랑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충분히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로 초청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모형으로서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그냥 친한 사람들, 나하고 맞는 사람들, 그냥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되게 친해지니까 뭐 나는 우리 집사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막 이런 게 아닌 거죠. 이런 게 아닌.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새로 사면 어떡할 거야? 우리 10개 있는데 11개로 늘었어요. 막 이런. 자,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그가 되어지는 관계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나누는 관계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그 내가 완전히 그가 되어지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면 그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있는 지체들이 그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 같고, 영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으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이게 완전하신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씩 나가는 과정인 거죠. 경험되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봉사하면 됐지 뭐가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누군가의 영혼에 어떤 방식으로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질 때에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으로 확장되는 거고, 우리 직장으로 확장되는 거고, 우리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의 관계를 누린다는 건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속한 삶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 꼭 계시죠. 저 사람하고 진짜 말이 안 통해. 꼭 계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가장 가까이 있죠. 우리 가정 안에 제일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죠. 이제 아니실 거라고 믿고. 자,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장 좋은 모습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자,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수아가 7살인데 수아하고 제가, 수아야, 이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기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관계로 존재하셨고,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공간이 창조 질서였다 얘야 라고 이야기하면 수아가 뭐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건담사죠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자, 그러면 수아하고 소통이 안 돼요. 자, 제 7살 아이하고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7살이 되면 되는 거죠. 제가 수아가 되어지면 수아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요즘 뭐 이렇게 무슨 뭐 콩나물 시루에 뭐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요즘 요거 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자,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내가 그가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가 안 되기 때문에 그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네 하늘로 좀 올라와라. 우리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되신 거잖아요. 그게 완전하신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방식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되셨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낮은 자가 되신 거잖아요.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가는 과정인 거죠.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완전하신 사랑을 펼쳐져가는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내가 그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가 되는 방식으로. 내가 그가 완전히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서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즉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근본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가 되어지는 방식이, 이 내가 그가 되어지는 방식이 이제 확장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경험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가정 안에서 내가 그가 되어지는 방식으로, 직장 안에서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의 영역 안에서 내가 그가 되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장해 가는 거죠.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이런 모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그가 되어지는 방식이, 내가 완전히 그가 되어지는 방식이,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가 되어지는 방식이 하나님 내 남은 평생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되는 모습이고, 그렇게 우리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삶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배워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방식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져가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내가 그가 되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